감사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자리를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의 교회에 또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럴 자격이 있는가,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세우시는가, 이런 마음을 항상 갖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정말 저희가 살면서 다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선교제 나가보면 이와 같이 저희가 함께 좋은 장소에서,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이 참 복되시다 생각이 들고, 또 이 자리가 그와 같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는 주님 마음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러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죽게로 하는 제목으로 지금 제가 8년 정도 가까이 캄보디아에서 지내고 있는데, 있었던 동안의 이야기들을 짧게 간증식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오늘 제목이니까 한번 절 따라해 주십시오. 네, 한 사람을 죽게로. 네, 옆에 계신 분들이 참으로 소중하십니다. 그렇죠? 한 사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요즘 같은 세대에는 저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큰 것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제가 지난주에 들어왔는데요. 지난주에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만나서 이렇게 그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어린 그 아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같이 안 왔습니까? 했더니 차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같이 안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지금 몹시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그 장난감 중에서 너프건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고무 같은 스트로브 같은 게 나가는 총 있잖아요. 아이들 장난감. 그것을 그렇게 사달라고 조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께서 아니 지난주에 사줬는데 또 사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변이 뭐냐면 지난주에 사준 것은 지난주 것이고 오늘 내가 본 것은 새 것이니 난 이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기도 하고 또 어떤 욕망의 어떤 그런 척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크고 많은 것,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다 생각을 하시죠. 실제로 미국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그 연봉과 그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연봉이 3만 불, 4만 불 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부부가 같이 일해가지고 4만 불, 5만 불 되고 또 6만 불, 7만 불 되잖아요. 그렇게 늘어날수록 더 삶에 대한 그 만족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 연봉이 7만 불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게 그렇게 차이가 없었더라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 큰 차이가 없고 많아도 사실 그것을 쓰고 뭐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기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다른 팩터겠지만 거기서의 그 포인트는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부자가 누군가 잘 아시겠죠? 그 2017년 작년에 그 미국의 그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그 세계의 억만장자를 조사해가지고 리스트를 매겼습니다. 그 중에 1위로 나온 사람은 빌 게이츠였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6조입니다. 그리고 2위는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인데 그 85조였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 많이 하십니까?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 있죠? CEO. 그분도 그 전체 5위예요.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몰랐는데 63조의 자산이 있고, 한국에서 가장 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세계 68입니다. 그 17조의 재산이 있죠. 그렇게 많으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뉴스 매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꼭 그렇게 재벌의 삶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우리가 무슨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보다도 어쩌면 더 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솔로몬 왕입니다. 그 솔로몬의 왕은 그냥 부자였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얼마나 부자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매년 걷어들었던 그 세금액 있잖아요. 세금이 그 666
금 666달란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많지 않은 것 같죠? 네, 한 달란트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하나씩 나눠주는 것 같은 그 정도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말에 재능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이 화폐 단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화폐 단위가 얼마냐면 대략적으로 그 20에서 40kg 정도의 무게를 한 달란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제 편의상 대략 한 34kg로 보통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4kg 무게의 금이 금 한 달란트인 것이죠.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시죠?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당시에 그 보통 노정자들이 1일 품삯 있잖아요. 그 1일 품삯의 20년치입니다. 한 달란트가 20년치.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고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약 한 8개월치 월급 분량인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는 20년치입니다. 그럼 666달란트는 한 12,000년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몇 년 치리했습니까? 40년 다스렸죠. 그 40년 거뒀다고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한 50만 년 벌어야지 가질 수 있는 부를 가진 것이죠. 보통 사람 50만 년. 상상이 안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왕이 앉는 보좌 있잖아요. 그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는데 상아로 만든 것도 부족해서 거기다 금을 씌웠고요. 그리고 그 의자를 그냥 놓은 것이 아니고 6개의 층계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높이 만들었는데 그 층계도 물론 다 금으로 도금을 했겠죠. 그 층계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밋밋하다 생각했는지 사자상을 깎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양쪽에 2개씩 12마리의 사자상을 깎았고요. 거기서 앉아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누가 보이겠습니까? 근위병들이 보였겠죠. 군인들. 그 군인들의 손에다가 금방패를 만들어줬습니다. 큰 금방패 300개,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금방패 20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왕궁, 그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 안에 있는 그 군인들에게 손에다가 지어줬다는 것이죠. 하나씩 들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릇들, 잔들은 다 금. 그 당시에는 은을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부연설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냥 금으로 다 만들고 써도 남아도는 만큼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솔로몬이 그렇게 40년을 참으로 풍요롭게 살고 나서 마지막에 전도서를 씁니다. 그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인생을 반추하면서 엑기스를 뽑아서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헛되다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번을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히브리 말의 원어가 뭐냐면 헤벨입니다. 헤벨. 그 헤벨의 뜻은 무엇이냐면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empty하다는 것이에요. 비어있다. 이것이 역설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을 금으로 다 채웠던 사람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없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한들 그 안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빠진다면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왜 중요할까요? 선교사로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사역을 일으켜야지. 일으킨다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이죠. 하지만 이것을 어떠한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집중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사역이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자꾸만 쌓아서 일으켜서 보이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와 제 아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들어갔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만하는 순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8년이 돼가고 있지만 그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계획도 없고 장기 선교사로 아이들과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거기에 뼈를 묻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는 순간 끝이라 봅니다. 그 끝의 순간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짐들을 추려가지고 가방 몇 개로 추려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을 때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이 헛된 마음이 있으면 참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뻥 뚫린 것처럼 산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저와 제 아내가 처음부터 기도하고 집중하기를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한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그 앞에 하나라고 붙여있는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도 제가 어떤 믿지 않는 분을 좀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홍익인간이 삶의 모토래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자동차를 파시는 분인데, 선생님, 이 자동차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뻥 튀어나왔다고 생각하면 그거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못 믿겠죠?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누가 만든지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난 할 수도 없고, 그냥 갑자기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뻥 나왔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저는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정말 못 믿는 것은 그 빅뱅 이론, 진화론입니다. 그거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창조주를 믿는 것보다 한 100배는 100만 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생각 다시 해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와 같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절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달에 참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태국에서 치앙라이라는 지역에서 그 동굴에 갇혀있던 13명의 그 유소년 축구단원과 그 코치가 구조됐잖아요. 그 6월 23일 날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여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자녀가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소년 청소년이면 초등학생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냥 한 곳에 그래 금식하며 있던 것이 아니라 아주 깜깜하고 아주 비위생적이고 아주 공포가 있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기약 없는 곳에서 10일을 버틴다. 웬만해서는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코치가 굉장히 중요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 영국 그 전문가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한 1000여 명들이 이렇게 같이 협력해가지고 구조작전을 벌이는데, 특별히 그것이 동굴 안에 곳곳에 물이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차 있는 것을 뚫고 들어가서 구조하기 위해서 그 태국의 아주 훈련된 그런 해병대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야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1차적으로 그 약품들을 주고 음식들을 주고 또 몸이 추우니까 이렇게 덮을 것을 주면서 응급처치를 하고 다시 나오죠. 처음에는 상황을 보고. 근데 나올 때 한 명이 호흡 부족으로, 그 산소 부족으로 죽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 죽은 해병대 그 군인은 아내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던 그런 평범한 가정의 그 가장이었죠.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누구라고 이 가정에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결국 지난 7월 12일을 마지막 5명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13명의 모든 아이들과 그 코치를 구조해내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좀 보였습니다. 누구였냐면 그곳을 뚫고 들어갔던 그 한 사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는 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출해내겠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들어가는 그 사람. 그 길이가 입구에서부터 그 지점까지 약 4.8km 들어갔다고 해요. 4.8km 누가 뭐 이렇게 훤히 길 보여주고 이 길로 가세요라고 합니까? 구불구불하고 물이 차 있고 돌에 부딪히고, 하지만 끝까지 찾아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참 영웅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한 영혼을 만나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시 뜨겁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 말에 뜨거우십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은 정말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것을 느낀다 생각이 듭니다. 2010년도에 저희 가정이 캄보디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전에는 그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 지역에서 같이 있었고,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나서 같이 결혼하고 또 공부하고 또 지역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 캄보디아에 있는 한 대학에서 대학과 연결이 돼서 그 학교의 선생으로 약속을 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 국립대학이지만 저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급을 전혀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로 들어가고, 하지만 그 영혼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받는 하늘의 월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의 선교사의 신분을 저희가 계속 갖고 들어가는 작정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은 제가 방을 구하면 한 달 있다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한 3일이 됐나요? 그 학교 당국에 어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 선생 정말 미안한데 가르치기로 했던 수업이 학교에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때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됐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음악과 영어를 가르치는 교양학부 선생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학교는 그 캄보디아의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커리큘럼을 이렇게 변동을 하고 하면 그런 교양 과목, 특별히 예술이나 그런 철학이나 이런 과목들을 불필요하다 여기고 그냥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은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만 저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워싱턴 DC부터 한국을 거쳐가지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프놈펜까지 간 것은 5km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15,000km입니다. 15,000km. 그 15,000km를 그냥 그 하나의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공중에 탁 없어져 버린 것이죠. 뭔가 약간 변화가 돼가지고 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냥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거기서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니까 뭔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것이 없구나. 그리고 아직 우리 가족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빨리 처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그냥 이성으로 판단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할 일도 없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고 온 것이 없어진 건 맞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실수였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수업이 없어진 것인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가운데 놓고 내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떠날 이유가 없구나. 그러니까 할 것이 없는데 떠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저희 가족이 들어와서 같이 살기 시작했고요. 저희 부부가 함께 한 가지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희는 선교사로 이 땅에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저희는 100%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했던 모든 것들의 모든 영향을 다 발휘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략 한 4개월, 5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그 프놈펜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한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그런 확실한 것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으면 기쁘지 않고 항상 힘들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파송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들어와서 안수를 받으라. 제 마음이 좋고 어려웠습니다.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이 간데 주의 종으로 안수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어려운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선교사로 온 것도 참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의 더 그런 옷을 또 입혀주시면 내가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솔직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부르니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안수를 받는데 제가 안수 받는 것이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 제가 어떠한 이유든지 미국에 들어갈 때 입국 거절돼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면 입국 거절되면 저는 거기서 화내지 않고 기쁘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안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음속에 저희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에 선교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타문화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면 자기의 삶의 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선교사인데 우리가 입고 있었던 어떠한 그런 모양은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세팅 가운데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목사라는 어떠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과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더 얹혀진 것인데 그것이 아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비. 그러니까 사람을 선생으로서 이렇게 지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혼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성경에 있듯이 아비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한 사람이 없던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2012년 6월 달에 꿈을 꿨습니다. 수요일 날 하루에, 수요일 날 어느 날 새벽에. 그 꿈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어떤 방에 침대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 침대에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쭉 누워 있었고요. 자고 있는 것이죠. 그 꿈속에서 제가 그 침대 앞에 서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꿈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라. 일어나서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서 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그 침대에 있던 그 남자들이 이렇게 눈을 비면서 일어나요. 일어나면 꿈속에서 제가 그 손으로 그 침대를 잡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부셔버렸어요. 꿈속에서. 그러면서 또 깨우고 한 두세 주를 깨우니까 그 다음부터 그 깨운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깨우면서 쭉 꿈이 깨버렸어요. 이것은 영적인 꿈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할 수 있는 거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답답한 마음으로 있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와 같이 둘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참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내를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그 마음과 저희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니 그런 것을 주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많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마치 꿈속에서 보는 것처럼 한두 명의 사람을 깨운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그 다음 영혼을 깨우는 것에 대한 단계가 된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달쯤 지나서 6월이 됐을 때 정말로 너무 감사하게 첫 번째 제자 영역하는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아이였고요. 남자 학생인데 한 40kg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키도 작고 왜소하고 빼짝 말라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수줍음을 타는지 뭐 어깨도 이렇게 이렇게 펴지도 못하고, 외국인은 또 제가 또 키가 좀 큰 편이기도 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네네 하고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이렇게 아주 얌전한 그런 친구가 이렇게 쭉 만나기로 한 곳에 이렇게 쭉 그 계단을 타고 걸어오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지금도 눈이 선명합니다. 그때 기도했어요. 두 가지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 영혼을 잘 섬겨서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저 아이가 지금 처음으로 오고 있는데 저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동선이 있잖아요. 걸어 올라오는 동선, 저 뒤에 지금 제가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줄지어서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와 그리고 또 몇 명의 아이들과 모여서 그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한 그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3개월 정도 아주 행복하게 그 아이들과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방학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방학이 되니까 시골로 돌아가잖아요. 한 2달 쉬니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어떠한 백지의 점 하나를 찍은 것 같은데 내가 이 아이들과 같이 2달을 떨어져 버리면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같이 말씀을 교제했던 이만큼의 그 관계가 다시 무너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는 참으로 소중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다음 점을 하나 더 짓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그 지방의 그 봉사활동, 단기선교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단기선교 그러면은 참으로 많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하면서 훈련받고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있는 단기선교는 무엇이냐면 그 캄보디아 청년들을 데리고 더 어렵고 더 오지로 데려가서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동생뻘이 되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몇 명을 모아가지고 제가 서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 국가고요.
나라에 대한 정보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불교 국가고 또 국립대학이고, 저는 1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비자를 연장해 줘야지만 그 캄보디아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이상하다, 좀 그러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그 관계가 끝날 수가 있어요.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서는, 이 아이들 가운데 제가 두 가지를 약속을 받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NGO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간다. 이것은 기독교 NGO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가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참석하라,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는 경비는 내가 다 대줄게, 차비를 다 대주고, 하지만 거기 가서 개인의 행동을 하지 말고 그냥 그 아이들과 함께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시간을 같이 보내줘라. 그래서 너희들의 시간은 나한테 줘라. 네가 이것이 기독교 기관인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시간은 100% 나에게 줘라. 이 두 가지를 약속하고 사인해.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간다 해서 한 10명 정도가 사인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가서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는 그때 제 사역의 끝을 본 것 같아요. 가서 1년도 안 됐었는데 무슨 끝이었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10년 20년을 정말 최선을 다해도 내가 이 아이들보다 못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라서 낳고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정서와 그 언어가 완벽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물론 신앙에 대한 것, 어떠한 그런 성품에 대한 건 다른 문제지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 마치 큰 자동차를 움직일 때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을 처음에 돌릴 때 그 옆에 스타트 모터라고 모터가 하나 돌아가잖아요. 배터리로 돌아가는 거. 그 모터가 탁 돌면서 엔진을 돌리면 그 엔진이 1톤 2톤짜리 차를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선교사 나의 역할은 그것이구나. 모터다, 모터. 내가 이 엔진을 돌릴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엔진이 이 차를 돌리겠구나. 소수의 몇 명의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그들을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그들이 이 나라 전체를 통째로 움직이겠구나, 이런 마음을 그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때 제 아내와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게 하자. 그래서 그 학교에서 했던 영어 성경 공부를 그 아이들에게 이제부터는 주일날 우리 집에서 하겠다. 같이 와서 같이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점심을 먹고 교제하자. 우리가 항상 점심을 준비할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아내가 이제 점심을 요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때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르쳤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슨 책인지, 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헌금이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인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이야기고, 이니까 그것을 하나씩 아주 간단, 심플, 명료하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6개월쯤 됐을 때 저희 부부가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회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 좋은데 뭐냐면 헌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캄보디아 나라가 참 어려운 나라고, 또 그 학생들이 참으로 어려운 학생들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렵고요. 선교사가 도와줘서라도 이렇게 공부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헌금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 그게 부담이 되겠구나. 그 부담이 그 아이들의 발길을 끊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이죠. 인간적인 걱정. 근데 그런 정말 인간적인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두려웠는데, 왜냐하면 그 아이들 놓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기도하고 그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년이 지나면 교회가 자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가 빠지면 그때 또 내가 그 말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교회 모양을 이야기할 테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 중에 소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교회가 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전도하고, 또 지방으로 같이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소그룹을 나눠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점점 모임들을 늘리기 시작한 것이죠. 주중에 성경 공부 리더 모임, 또 기도 모임, 또 아니면은 주말에 있는 영어 클래스, 아니면 한국어 클래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초청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약 3년 동안 너무나 신났어요.
정말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나 신나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너무 기뻤어요. 진짜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실성한 사람처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주중에는 나가서 학교에 가서 가르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수업을 가르치게 됐어요. 영어 수업 같은 거를 가르치죠. 또 주말에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양육하고 예배하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2015년쯤 됐을 때 한 번에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제 아내가 그때 좀 많이 아프게 됐는데,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그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열이 많은 그 체질입니다. 그래서 더위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는 더위를 좀 잘 견디고 추위를 타는 성격인데, 캄보디아는 1년 내내 덥지 않습니까? 참 덥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운데 제 아내가 대학교 때 그 선교사도 서원할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김치 안 먹어도 괜찮고 밥을 굶어도 괜찮습니다. 전기가 없는 곳에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더운 나라만 안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가게 됐던 것이죠. 기도는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기도를 잘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저는 몰랐는데요, 제 아내는 그것이 정말 자기도 모르게 힘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두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귀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하면서 이 염증이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의사인 선교사한테 가서도 약을 타도 안 되고, 또 현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좀 외국 사람이 하는 좀 제대로 된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 가면 여기가 아파서 여기를 처방받으면 여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괜찮으면 또 여기가 아프고, 또 여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몸이 축이 나면서 이제 면역이 떨어진 것이죠. 처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약이 안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너무 자기 자신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힘든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그 캄보디아 청년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선교사가 예배 시간에 그 청년들이 이렇게 쫙쫙쫙 들어오면은 기분이 좋아야 됩니까? 안 좋아야 됩니까? 좋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냐면, 이게 두통이 끊이지가 않고 항상 이게 머리가 땡한데, 외국어로 그래, 아침 한 8시 정도에 이렇게 오는 날가 있고 한 3시까지 있으니까 이게 대략 몇 시간입니까? 한 7, 8시간을 계속 캄보디아 말로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그것이 힘들어지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 제 아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차도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더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 즈음에 지금 보면은 아주 명료한 테스트가 저한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갔던 그 학교 말고 그 프놈펜에 있는 다른 예수대학에 한 곳이 있는데, 그 예수대학에서 제가 원래 전공이 음악이니까 음악을 가르치는 것으로 와서 봉사로 가르쳤던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있었는데 2년 열심히 가르쳤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학교장이 되시는 그 분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불러서 저한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학교가 지금 할 일이 많고, 또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것도 너무 고마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일주일에 어느 날이든지 학교 일이 있으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어느 때든지 학교가 필요하면 다른 일을 젖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렇게 봉사한 거 고맙지만 그것도 내가 불편하니까 이제부터는 그 충분한 보수를 주고, 그 충분한 보수는 한국의 대학 교수의 월급으로 보시면 돼요. 캄보디아에 보면 한 10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줄 테니까 그냥 이 학교 일에만 전념하면 좋겠다. 자기는 학교도 뭐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거시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 걸 아셨잖아요. 그 교회 사역을 그만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일이 있으면 같이 일하자. 몇 번 그것이 부딪혀가지고 제가 그것을 대응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어디 지방에 아우리치에 가야 되는데 저는 갈 수가 없었거나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그 아픈 거에 대한 많은 부분은 어떤 그런 쉬지 않고 음식을 하고 또 학생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준비하고 찬양 연습을 하고 했던 그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퍼즐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있다 다시 대답을 드릴게요. 일주일 기도하고 대답을 드릴게요. 와서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순간 결정이 끝나버렸습니다. No. 그래서 그리고 가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학교를 사표를 냈죠. 그 학교를, 왜냐면 그런 조건 가운데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 거니까 더 관계가 깨지기 전에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그 일을 하면 제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걱정이 없어질 것 같아요. 자녀 학비, 저희 생활비를 다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이었으니까, 그 학교에서 그냥 준다는 월급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교회에 편지 쓸 때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사역의 방향을 바꾼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마음에 한 가지가 걸리는 것입니다. 다 맞는데, 그래서 내가 함께 교제하고 양육하고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내가 어느 순간에 딱 그만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건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회자의 마음으로, 내가 만약에 이러한 나의 사정의 이유로 내가 교회를 그만두고 학교에 들어갔다면 순간적으로 나의 생활은 굉장히 좋았지만 내가 다시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못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내가 배신했으니까, 주님 앞에서. 저도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죠. 제가 전도한 그 아이도 죽고 천국 가잖아요. 그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게 한 영혼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다 모든 것을 다 줘도 못 바꾸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일종의 위기가 온 것이죠. 어떤 사역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어떠한 제 아내의 건강적인 위기, 신체적인 위기.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 즈음으로 돼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새롭게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건 저의 간증이에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적으로도요, 교회가 지금도 큰 교회는 아니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한 세대가 예배드리지만 그 작은 교회가 그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방 단기 선교들을 가기 시작했죠. 처음에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갔던 그 고아원은 7년째 계속 매년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더 완전 오지로 들어가는 그 전기도 없는 물도 없는 곳에 가서 저희가 함께 BBS 같은 거를 인도하는 그런 단기 선교가 시작됐고, 또 2016년부터는 그 학생들과 함께 막 가슴이 뛰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가 캄보디아는 선교지고 선교 대상자다 너희들은, 하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 마음과 기쁨이 주체할 수 없다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가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해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겁도 없이. 그러면서 해외라고 하면 사실 해외는 말은 아닙니다. 바다는 안 건넜으니까 외국 선교, 해외 선교죠. 그래가지고 버스로 갈 수 있는 곳을 가자. 그래서 2016년에 태국으로 갔죠. 15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6명의 학생들과 같이 제가 밤차를 타고 7시간을 가가지고 구경에 가고, 새벽에 내려와가지고 출국 심사를 하고, 흙길을 걸어가지고 태국으로 딱 건너가는 순간 막 그 감격이라는 것은요, 정말 평생의 그 상급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과 함께 내 발로 나라 밖으로 건너가는구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자, 이제 어디냐? 이젠 베트남이다. 그래서 호치민과 달랏이라는 그 지역으로 두 군데를 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밤차로 이동하는, 밤버스로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육신적으로는 너무 피곤한데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기쁜 순간들을 보냈고, 또 제가 이제 돌아가면, 다음 주에 돌아가면 10월 6일부터 9일까지는 저희가 라오스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그렇게 세 군데를 가면,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육로로 갈 수 있는 곳은 끝나버려요. 그 나라 위치적으로. 다음부터는 저희가 진짜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태우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도 했고, 또 학교에 대한 것도 새롭게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내는 그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 군데 열으셔가지고 그 프놈펜에 안에 있는 무슬림 대학에서 하나의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됐습니다. 그 무슬림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터번 같은 거 쓰고 있고, 뭐 기도처도 있고, 그러니까 불교 국가 안에 있는 또 무슬림 소사이티잖아요, 커뮤니티. 또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또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가 자격은 없지만 그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 통해서 제가 신학교에서 지금 1년 반째 그 신약의 그 복음서나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신학생들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때로는 고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식의 신학교, 신대원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시골에 계셨던 자기 집을 오픈한 그 가정교회 리더들을 그 교단에서 찾아가지고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3년 과정으로.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분들 앞에 선생으로 서 있는데, 선교사로 서 있는데 참 내가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솔직한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선교사잖아요. 목사고, 또 교회 앞에 이렇게 정말 감사하지만 서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돋보이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격려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는요 정말 귀한 주의 종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평생 알지도 못하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정말 죽으라면 죽을 수 있겠는가.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 사도행전 6장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6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 칭찬받는 자로 세워졌지 않는가. 가장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쓰였던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7장에서 순교한다. 말이 되냐 이게. 근데 이 죽는 모습을 봐라. 이건 또 말이 되냐. 응? 그러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몇 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진심이에요, 진심. 제가 보면서 막 그 마음속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찾는 충성된 종이라는 게 바로 저런 분들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사역을 또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나눠도 될까요? 네, 그렇게 그러한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그 건강적인 아니면 상황적인 그런 테스트나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나서 한 2년 정도 또 신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벌써 5년 됐어? 벌써 2년 차야?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나눠드릴게요. 이제 거진 끝이 되는데, 제가 사랑하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 안부 전화를 가끔 드리잖아요. 이게 그 아들들이 좀 못했어요, 그렇죠? 가끔 드리는데 가끔 드리면 뭐 이렇게 무뚝뚝하게 받으시면 좋아하시죠. 근데 어느 날 11월 달에 이렇게 안부 전화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화기를 집에 놓으시고 시간에 대충 보니까 식사로 나가셨나 보다. 어디 동네 앞에 있는 식당에. 그래서 오후에 전화 드리고 저녁에 전화 드리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근데 그 다음날 안 받으세요. 그러더니 좀 불안한 것이죠. 근데 한 3일이 되고 나서 저희 형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것이에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호흡 곤란으로 호흡이 좀 힘드셔가지고 동네 내과 가셨는데, 그 내과에서 보더니 이건 좀 큰 병원 가서 좀 정밀 검사해 보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옆에 있는 병원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심근경색으로 그 혈관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피가 잘 안 통하니까 호흡이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스텐도라고 하는 것을 철망을 넣어가지고 그 시술하셔서 철망 2개 딱 넣고 이제 깨어나신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떠한 사건이 있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아버지를 뵈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죠. 그래서 밤에 들어왔어요. 밤에 들어와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자기 전에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사람은 놀래키네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서 그럼 내일 아침에 가서 내가 아버지를 뵐게. 그리고 잤어요. 11시쯤에. 근데 1시 반에 저희 형한테 전화가 온 것이에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의식을 잃으셨다니까 일단 병원으로 가서 좀 만나자. 그래서 병원에 갔던 것이죠.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가 얘기하는 것이 뇌출혈이 와서 지금 피가 많이 머리에 고여 있으니까 이것을 수술을 해서 피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고이니까 그 뇌가 눌리고 뇌가 눌리면서 의식이 잠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동의서 써야 되는데 이 수술의 목적은 하나입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생명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형이 이제 사인을 하고 저희가 밤새도록 그 병원에서 로비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수술 잘 마치시고 다시 그 중환자실로 가셨죠. 그리고 나서 한참은 못 깨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기도했죠. 근데 계속 안 깨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월 9일 날 소천하셨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참으로 너무나 갑작스러운 것이죠. 제가 살아가면서 참 좋은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미국 유학을 2001년도에 갔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혼자.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미국 가는 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뜻은 한 가지였어요. 가족이 가까이 한 나라에 살면서 때 되면 보고 난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뭐 어려운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취직 준비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선교사의 꿈이 있었고 또 그 선교사의 꿈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유학을 가는 것이다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미국에 있으면서 거기서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둘 다 미국에서 낳고 캄보디아로 데려갔죠. 그래서 올해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17년 동안 아버지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못 뵌 것이죠. 뭐 가끔 뵙긴 했죠. 이렇게 오면은 가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참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네. 뭐 자주 봅시다 했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냐라고 어떤 노교수가 그런 컬럼 썼더라고. 김영석 교수님이란 분이 100세가 되신 분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은 있지만 시간이 그렇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2월 달에 나와가지고 정말 그 먹먹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아버지를 천국에 데려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 됐네 하고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희 뭐 선교를 위해서 기도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건 특별히 별로 없었습니다. 네, 항상 거기 빨리 어려우면 애들 데리고 들어와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고 진심으로 그렇게 바르셨으니까 항상 그러셨죠.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정말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그 자리를 그 빈자리라는 것은 정말 뭐로 채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2달 정도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잠도 잘 못 자겠고 자도 깨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좀 띵한 것 같고 뭐 개운하지가 않고 그리고 뭐 이렇게 조그만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자꾸 놀라는 거예요. 네, 힘든 것이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 몸이 힘든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걸 회복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4월 1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올해. 그렇죠? 부활절 날 한 명의 자매에게 세례를 줬어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그 한 명의 자매가 세례를 받는 순간 제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성역 공부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 때문에 그 아이가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를 알잖아요. 그 이야기는 또 풀면 또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 아이가, 그 자매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아는 지식은 많이 없지만 자기가 아는 것은 나누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됐거든요. 주일학교 교사가 됐는데 그 세례를 줄 때 이제 선교제에서 보통 이제 물에 담고 이렇게 침례를 하죠. 그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삥 둘러싸여 있고 거기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탁 일어서는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 쳤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막 칠흑같이 어두운데 이 순간 만약에 껌껌해요. 여기가 아무것도 안 보였어. 내 눈앞에는 손바닥도 안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냥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냥 환해지잖아요. 그와 같이 마음을 짓눌렀던 그런 죽음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무거운 마음들이 하나의 생명이 딱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확 없어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생명의 능력. 그러면서 제 자신을 얻은 거예요. 제 자신을. 아, 그렇구나. 여기가 내 자리구나. 이것이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죠? 근데 영혼이 변화되는 순간 그 기쁨이 다시 나를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그냥 한 명의 세례가 저에게는 아주 강력한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분은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그분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막 그것이 묵상이 그 전에 하지 못했던 묵상이 더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끝없이 깨달아도 깨달을 수 없는 그 깊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성으로 그것을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것뿐이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곳에서 모든 인류를 그냥 패키지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본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돌아가 죽는다.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자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들의 이름을 다 부르셨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도 한 사람이죠. 우리는 무슨 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결론인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의 뜨거운 말씀, 권능과 그렇죠? 능력의 말씀이죠. 오늘 포커스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성경을 쫙 주어 동사로 딱 이렇게 너희는 증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증인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권능을 받아서. 근데 우리는 그래서 증인인 것이죠. 한 사람의 증인. 증인은 증거할 때 그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헬라어로 보면 증인의 헬라어가 뭐냐면 마르티스입니다. 근데 그 마르티스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고 준다는 것이고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참 색다르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마터입니다. 마터. 그 마터가 마르티스에서 왔어요. 헬라어 어근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순교하게 안 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은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더 가치 있으면 덜 가치 있는 것이 중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뭐가 거슬리는 것이겠습니까? 뭐가 답답한 것이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가졌는데
그냥 매일매일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뿐이죠. 그렇죠. 말씀 뵙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처음 만나서 제가 기도했던 그 한 영혼 있죠. 그 40kg도 안 됐던 빼짝 마르던 남자아이, 그 아이가 나중에 저희 집에 와서 성경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고 잘 성장했어요. 대학을 졸업했고 그 대학 가운데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실제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대우받지 못했어요. 따돌림 당한 것이죠.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더 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고 아시죠? 그 옛날 산업대학교. 거기에서 풀타임 장학생으로 생활비까지 지원한 아이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2년 반 동안 석사과정을 마쳤고 지도교수는 5년 더 지원했다니까 박사를 마치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아이가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안 했고요. 작년 3월에 졸업했어요. 올해 3월. 그래서 지난 4월부터 그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의 전기공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이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 아이에게 내가 야 저 박스 좀 날라줘라 라고도 못 시킬 것 같이 그렇게 약하게 보이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또 요만큼 이렇게 보이시니 이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만나서 섬길 수 있는 것이 기쁨인 것이고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신실하게 세우면 이것이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겠구나. 내가 나중에 정말 인생의 끝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이 솔로몬처럼 헛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기억되는 것은 이런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들이 기억될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시고 함께 간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것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품는 하늘의 공동체라고 부르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쓰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까? 예배를 돕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작은 일로 불평과 불만 있고 오해가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우리 삶이 다 주님께만 드려도 정말 더 드릴 수 없는 것이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깨워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정말 하늘의 공동체를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극복해 주시고 또 시온의 대로를 열으셔서 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은 개인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서 교회의 멤버로서 한 공체의 멤버로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우리가 다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